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 앞자만 따겠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또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늘 감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두 번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더욱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이죠. 감사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또 잃어버리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 또 가족들에게도 감사, 자녀들에게도 감사,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 또 성도 서로에 대해서도 더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DNA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땡큐라고 인사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나 또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또 차문을 닫아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사실 원망과 불평을 더 쉽게 빠르게 하기도 하고 감사할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단순한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망각을 잘하는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을 받고도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금방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6장은 바로 이 기억하는 감사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주님은 내게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이자밖에 없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울러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를 봉헌할 때에 드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첫 열매 만물을 봉헌 시에 이스라엘이 함께 드릴 신앙 고백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되다니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소수민족이었던 노예였던 자신들을 번성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 또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한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감사하게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감사의 틀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 드림이 감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의 신앙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갖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물은 가장 처음 난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것이 곡식이나 과일 등을 거둘 때 자기 밭에서 난 것 중 가장 처음 거두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첫 열매나 중간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열매인데 왜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물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합니다. 처음 것이 이후에 나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만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돌아가 버린다면 그 은혜를 잊었던 9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물을 구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물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달력을 보시면 빨간 날이 있습니다. 빨간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한 날입니다 라고 구별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구별합니다. 그렇게 만물로 드립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첫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보내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만물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처음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열매, 끝 열매가 아니라 처음 것, 대표성을 갖는 만물,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드림 자체가 감사 의미가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전부를 다 드리라 해도 사실 드릴 것도 없지만 전부를 다 드리라 해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것을 먼저 다 챙겨서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렇게는 감사하는 신앙은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대표성을 갖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드리면 마이너스인데 우리의 창고는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드림에 감사하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고백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우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드림이 감사라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소수민족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번성해졌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리아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 한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아람 땅에서 도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얼마나 미미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내려갈 당시 그의 인구는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400년 그 애굽의 모든 시간을 견디고 나왔을 때 장장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애굽 왕이 벌벌 떨었고요. 애굽인들이 재물까지 주면서 나가라 나가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연약한 한 사람 야곱의 자손을 누가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까? 1절에도 여호와께서,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인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찬송합니다. 오늘 감사절이니까 평소엔 잘 하지 않지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내게 주신 감사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사로 감사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는 만나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집니다. 하나님이 수확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요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들을 챙겨주고 함께 기뻐해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덧붙이셨을까요? 감사가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흘러 넘쳐서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저들의 감사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공동체적 감사가 감사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단순히 친절을 베풀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드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위인과 객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였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았지만 기업은 없었습니다. 객은 혈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땅에 풍년이 들어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에 동참하기 어려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에 포함시키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는 따뜻해집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감사는 단순한 도덕적인 나눔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혹은 외로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 힘을 얻게 됩니다.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더 공동체 안에서 굳건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주고 살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감사의 완성이 됩니다. 공동체적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객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막 한국에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은행 어카운트를 열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화기를 만들어야 되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세상의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바쁜 현실 삶 속에서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가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어느 정도 인간적인 연약함의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들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따뜻한 얼굴로 격려하고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첫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객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들이 공동체적 감사로 완성되는 복을 누리는 조이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돌아보겠습니다. 드림이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와 표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 드렸습니다. 드림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껏 드린다는 것,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소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조이풀 공동체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 때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실 돌아보니 32살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사명적인 부르심을 다시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질문했던 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도 괜찮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이 미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포도주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혼인잔치가 더 기쁜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비로소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나타나셨을 때 기쁨이 회복되고 잔치가 회복되는구나.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도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모실 수 있겠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부드러운 물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주님. 물론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맞으시지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지요. 그 고백을 드리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아,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것이 괜찮다 하시니 참 다행이구나. 그래, 주님이 내 안의 주인 되시니 걱정할 게 뭐 있겠나.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감성적이기는 하지만 공감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내 아픔도 저는 잘 몰라요. 제 아픔도 모르니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하기에는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이고, 성도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럼 성도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목사님 때문에 막 교회 다.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목회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왜?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 순간의 감정적인 위로로 해결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좋고 행복해 보여도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저는 잘 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6시간 절반을 울었던 것 같아요. 평생 울 걸 근데 다 울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부르신 그 주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말이죠.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은 나의 감사가 공동체적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되게 하는 것, 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나누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떡을 함께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